할렐루야.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구받을 말씀은 평범하지만 항상 떠올려야 할 소중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평범하지만 항상 떠올려야 할 소중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사는 그 환경에 습관이 되고 오래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지금 자신이 그냥 사는 그 환경을 당연한 것으로, 누리기에 당연한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희들이 미국에 오래 살게 되면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수준에서 살아가는지 비교할 기준도 없고, 또 좋고 나쁘고 행복하고 불행한지의 그런 관점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에 70억 인구 가운데 내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가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통계를 발표하신 분이 계십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하트 박사는 이런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구가 만약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라는 제목의 통계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발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수준에 살고 있는가를 좀 객관적으로 비춰볼 수 있는 소중한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글입니다. 자신이 사는 환경에 익숙해지면은 여러분 우리들은 점점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었어요. 그냥 그 속에 이렇게 푹 파묻히게 되는데 내 삶의 질과 수준이 어떤가를 바로 이 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인구가 한 70억 넘는다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이 통계는 인구가 63억 정도 되었을 때에 그 기준으로 만든 통계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세계 인구를 63억을 100명으로 축소시킨다면은 100명 가운데 57명은 아시아인에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남자는 52명이고 여자는 48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어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수준과 질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좋은 통계 자료입니다. 100명 중에 14명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고요. 또 절반인 50명은 아직도 영양 부족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20명은 영양 실조에 걸려 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100명 중에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뿐이고요. 100명 중에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2명뿐이라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18명은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고, 또 그보다 나은 2,000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53명이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지고 보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2,000원, 한 달에 6만 원 정도 못 되는 돈으로 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은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또 입을 옷이 항상 풍족하게 있고 지붕 위에서 잠잘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사는 다른 75%의 사람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거 25%에 들어간다라는 통계 수치입니다. 또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면은 100명 중에 7명 안에 드는 부자이고요. 또 글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집에 컴퓨터와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는 세계 상위 1%에 드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져볼 때에 우리 모두는 세계 인구 가운데 몇 프로 안에 드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미국 안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 해도요, 적어도 세계 인구 90%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는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거리를 더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요, 감사거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지만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전기가 끊어지면은 모든 것이 중단이 되는데 이 전기를 발견한 분이 에디슨입니다. 여러분 발명가 에디슨은 1847년에 태어나서 193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세상을 떠나 장례식이 거행되는 날 미국 사람들은 이 에디슨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1분 동안 모든 전기를 다 껐다라고 그렇게 전해옵니다. 여러분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인류에게 전기를 발명하여 선사했던 위대한 과학자 에디슨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시한 것인데,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단 하루만이라도 다시 한번 떠올리며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흔히 말하기를 신앙의 척도는 감사의 정도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와 멀어져 가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점점점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은 사람들이 감사를 할 줄 모르는 때가 닥칠 것을 경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감사를 잃게 되는, 감사를 멀리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에 보통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감사하게 되지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도움 받는 것을 고맙게 여기지 않고요, 당연한 일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는 당연히 나를 도와야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찌 감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흐를수록 바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은 점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내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최고로 여기고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나만 편안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어도 전혀 상관치 않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성도의 행복감은 세상 사람이 가진 행복감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감사의 태도와 달라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한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5권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맨 마지막 5번째 권이 언제 시작이 되는가? 오늘 읽었던 107편으로 시작이 됩니다. 107편에서 150편 마지막 5번째 권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작인 107편은 감사시답게 주님께 감사드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같은 이 계명이 명령문인 것과 같이 주님께 감사드리라, 자 이것도 역시 명령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감사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끝까지 여러분 감사를 삶 속에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려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계속 견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평범하지만은 항상 기억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이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거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평범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소중한 감사, 첫째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요, 주님께 감사드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며 점점 그 환자의 숫자가 급증하는 정신질환이 바로 치매입니다. 여러분,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기억을 못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야 하는 비참한 그런 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할 것은 꼭 기억하게 하시고요, 또 잊어야 할 것은 적당한 시점에서 잊도록 자율 조절 장치를 해두셨는데, 그러나 이 기능이 고장이 나면은 바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즉,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여 괴로운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을 잊음으로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잊지 말고 계속 떠올려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가운데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원수는 끝까지 잊지 못하는 것을 풍자한 말인데요,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세지고 사랑을 입은 것은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내가 은혜를 좀 베푼 것은 잊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잘 기억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은 비슷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많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받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종살이를 했고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블레셋, 또 미디안, 암몬, 모압, 아수르 등의 침략으로 많은 그런 시련을 겪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기 때문에 3절에 보면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를 드리라, 감사드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있는 시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라. 여러분, 그것을 시인은 첫 번째로 노래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정치적인 자유나 해방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자, 이 말씀 속에는 더 소중한 영적인 귀한 진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 가운데서 종로로 닫은 우리를 그 결박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진정한 자유의 삶,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이 진리가 이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우리가 기억하며 떠올리며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실제 큰 효과를 드러내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이도 다르고 다 사는 어떤 환경도 다르지만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근심, 가장 큰 짐 하나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자, 그러므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죽음의 강을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고 맡기고 죽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을 쉽게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죽음 이후를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길 수 있고 분명히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속으로 우리 모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평범하지만은 늘 우리가 평생 살면서 소중히 여겨야 할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감격 가운데 사는지 우리는 항상 확인하고 확정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된 자리에 한 명도 낙오 없이 함께 나아가는 귀한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평범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소중한 감사 둘째는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소연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애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것을 4절에서 6절이 밝힙니다. 신앙 용어로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만은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소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것,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였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2022년 동안 한 해 동안도 저희들 앞에 절망하고 눈앞이 캄캄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때로는 나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움들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때마다 순간순간 우리는 위험의 순간에 부르짖을 수 있는, 하소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나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시련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온갖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요,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고난 가운데라는 말은 온갖 재난을 겪는 것 가리키는데 재난 중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할 때에 목마르고 추리고 적의 위협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진퇴양난의 홍해 앞에서 울부짖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에 또 배고프고 목마를 때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먹이셨고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갈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다시 삶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로 뱀이 나와 물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 또 응답하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부르짖으면, 하소연하면은 항상 개입하여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짖고 하소연하고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광야 40년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40년의 긴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며 깨우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여서 훈련을 단단히 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참 많았고요. 지금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답답하여 해결의 길이 없을 때에 부르짖고 하소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셔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보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에 기도를 잘 정립해 둬야 합니다. 마치 평소에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를 쌓아 놓으면은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더욱 형통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소연할 분이 계신 것 우리는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에 더 많은 응답을 얻어서 큰 감사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범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소중한 감사 셋째는 모든 인도와 필요를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7절에서 9절이 밝힙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모든 인도와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먹을 것, 입을 것, 기거할 집, 생활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한마디로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계셔서 적절히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할 때 어떤 분은 감염되어 심히 앓다가 여러분 생명을 잃은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드신 분만 감염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남녀노소 젊은이 가릴 것 없이 위험에 다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필요에 합당한 은혜를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그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저희들을 보존해 주시고 오게 하신 것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은 너무나 막막한 길이요 방향도 목적도 알 수 없는 초행길입니다. 지도자 모세마저도 생전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잡아주시지 않으면은 단 몇 킬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방향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향할 때에도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국까지 안전히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감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등산을 할 때에 처음 가는 길이면은 사인을 정확히 따라가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 반대 방향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나침반이 없을 때는 밤에 별을 보고 행진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길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길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끝까지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각종 재해와 광야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의 공격과 또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요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뭔가 부족하면 걱정하지만은 시간이 좀 지난 다음 뒤돌아보면은 그냥 자동으로 모든 것이 이미 공급되어졌고 해결되었음을 항상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란 뜻은 이 갈급 갈증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주의 구원을 갈망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심령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 만족되는 환경을 모든 공급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이 주 안에서 만족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워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이렇게 찬양을 했고요. 또 시편 34편 10절에도 보며 다윗은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감사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숙하고 건강한 인격을 나타내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실히 드러내고
감사는 만복을 받는 큰 그릇입니다. 감사할 때 본인도 행복하고 남도 즐겁게 합니다. 감사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고요. 감사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적이 없고, 감사하는 사람은 평안하여 근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 앞에는 푸른 신호등이 켜지고, 불평하는 사람 앞에는 붉은 신호등이 켜집니다. 자, 우리 모두 이 결실의 계절에 평범하지만은 항상 하나님께 돌려야 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평범하지만 항상 기억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감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증거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저희들이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내 삶에 항상 자리를 잡고 있어서 큰 축복으로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평범한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늘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늘 감사를 기억하며 나의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성도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